오늘은 열왕기하 24, 25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 중간에 멸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사실 이게 복잡해요. 지난번에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죽는 얘기를 했거든요.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이랑 전쟁하는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승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요시야가 거기 갔다가 이집트의 느고 왕에게 죽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제 이집트가 돌아오는 길에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에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치라 하고 돌아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아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여호아김이 애굽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집트를 섬기고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때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주로 잡아간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기들이 이제 쓰려고 아주 인재로 쓰려고 이렇게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이제 잡혀갔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요아김이 바벨론을 섬기게 됐죠. 이때부터. 그래서 1절에 요아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쳐들어와서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1차 포로. 그렇게 해서 여호와김이 그의 신하가 되어 새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새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바벨론이랑 이집트랑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엘리야김이 바벨론을 반역하고 다시 애국과 손을 잡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도 또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와김과 싸우게 하셨다. 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유다를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전쟁에서 여호와김이 죽어요.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중에 여호와김이 죽고 그 아들인 여호와긴이 왕이 되고 여호와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새로 왕이 된 이 여호와긴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항복하자. 이렇게 해요. 싸우는 게 아니고 항복하자. 이거는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항복 안 하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복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네, 항복한 거죠. 문을 열어주고 항복한 거예요.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와긴을 사로잡아 갔다. 이때 지금 여호와긴이랑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가는데 이게 2차 포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데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네, 다 잡아갔고 이때 아마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걸 보면 많은 사람이 도망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잡혀갔다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고 이제 남겨놨다는 거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와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와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번째 왕인데 이 사람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시야 아주 의로운 왕, 요시야 왕 다음 때에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다 너무나 불의해서 그 다음 때 이제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고 11해,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 사람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했는데 1차 포로가 나오고 2차 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이번에 이제 3차 침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이렇게 하고 지금 24장이 끝나요. 이 성경 기록이 진짜 특이하죠. 요 구절을 그냥 25장으로 옮겼어도 되는데 여기 24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대요. 지금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지금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돼가지고 벽에 조공바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또 누구랑 손을 잡냐 하면 또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집트랑 동맹을 맺었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는데 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다 이집트로 돌아가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이집트로 돌아가요. 지금 왜 북이스라엘도 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는가? 남유다는 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는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아주 강한 제국이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는 싫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도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일이니까 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의 심리가요. 옛날에 내가 하던 걸로 돌아가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가다가 내 안에 어떤 선악과 생명이 나오고 내가 그래서 거역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그거를 정면 돌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가요. 내가 옛날에 하던 거. 그러니까 영화를 보던 사람은 영화로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옛날에 잘하던 거. 돈을 열심히 벌던 사람은 돈 버는 걸로 가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내가 잘하던 거, 옛날에 나를 위로해 주던 거,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거.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범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돌아가요. 이집트로 돌아가요. 내가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그랬는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피하고, 이게 생각으로 다 힘든 거니까, 이 생각을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래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영화를 본다든가, 뭐 드라마에 심취를 해갖고 몇 날 며칠 그게 빠져 산다든가, 이러면 생각이 없으니까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런 걸로 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왕들이 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집트도 내 편이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서 노예 생활했고 나를 괴롭혔고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해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닥치면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무시하고 안 듣고 그래서 막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원수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항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나라를 매국 노고 막 반역자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대요. 반역자로.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5장 남유다의 멸망이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예,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딱 적어 놓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이건 완전한 멸망,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날이라서 지금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도성안이 완전히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일 4월 9일이죠. 그때 이제 성벽이 드디어 뚫렸대요. 그래서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네, 굉장히 불의한 왕이죠. 자기 살려고 백성들 놔두고 자기 혼자 지금 도망친다는 건데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네, 이렇게 끌고 가서 이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옥에서 죽은 거죠. 그 다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에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토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3차 포로, 3차로 다 잡아간 거죠. 그러나 근위 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네, 그리고 뒤에는 노수로 만든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다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가고 노수로 만든 것은 노시라고 하고 다 가져갔겠죠. 예. 어마어마한 걸 다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노약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남겨놨겠죠. 뭐 데려가 자기가 쓸모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봤자 집만 되고 가다 죽을 것이고 이 가는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멀고 또 사막길이고 가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예 이제 안 데려가고 남겨놨다는 건데 쓸모가 없으니까 안 데려간 거겠죠. 가난한 자는 저기 데려가지 않는데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뭐와 이렇게 연결이 되냐 하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 말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가난하다는 건 뭔가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잖아요. 가난하다. 가난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났고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 모든 게 끝난 건 도대체 뭐가 끝난 걸까? 모든 것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뭘까?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게 끝난 자리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가능한 자리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모든 게, 사람이 모든 게 끝나면요. 사람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은 사실 죽는 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죽어버리면 뭐 죽고 끝나는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으면 당연히 끝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건 뭘까? 모든 게 끝나면 딱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딱 죽음의 운명만 남은 그 사람.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육체잖아요. 육체만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는 그것만 딱 남은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나고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운명 가진 육체, 이거 하나 가진 사람. 우리가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은 생각의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생각의 모든 게 끝난 거. 살아있으면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건 이 생각의 모든 것이 끝나서 그냥 딱 육체 하나 달랑 남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선악과를 멸하는 그 운명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운명은, 아, 이 운명은 선악과를 멸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거는 선악과를 멸하는 운명이구나. 이래서 그 자리에서 선악과 멸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선악과가 멸해져서 그래서 저기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기 데려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 끝나서 이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남겨진 자들. 사탄이 볼 때도 쓸모없다고 버린 만약에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은 있는데 이 육체를 가졌고 생각의 기능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사탄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 선악과 사탄이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능은 가졌는데 생각이 없다. 이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은 남겨졌다는 건데 아, 가난하면 그 자리구나.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그 십자가 그 자리, 그 운명의 자리.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을 다 이제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그들을 처형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항복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잡혔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됐고,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아주 가난한 자들은 남아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저기 데려갈 수가 없다 했죠.
모든 것이 끝난 죽음의 운명만 딱 남은 사람은 선악과 사탄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데려갈 수 없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여전히 포도농사 짓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데, 이 가나안 땅은 내 육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육체, 사람의 육체, 이게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지금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인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그 그리스도 운명으로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나라는 육체에서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포로가 돼서 가버렸어요. 사탄의 포로가 돼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팔려갔고 이 땅은 그래서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선악과의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 육체가. 내 육체는 선악과의 통치를 받으면서 선악과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포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 그 다음에 유다 총독 그달리아라고 나오는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조금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예,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거기 딱 세워놓고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아수르하고는 조금 포로 정책이 다르죠. 아수르는 그 아수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시켜갖고 혼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데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금 총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그달리아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지금 보면 이 사람은 반역자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자죠. 왜냐하면 바빌로니아에 지금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총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쳐 죽여야 되겠죠. 완전히 매국노에다가 반역자에다가 그렇잖아요. 이 말 진짜 바빌로니아는 지금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나라를 지금 망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그렇게 사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쳐 죽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도 죽이고 바빌로니아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이집트로. 또 이집트로 갔어요.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이집트로 가요. 근데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해 놓은 그달리아가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이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려준 적이 있대요.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로니아에 항복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게 반역자다 이래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이 아이감이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야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반역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야 되고 이 민족이 명맥을 유지해서 어쨌든 이런 환란이 있지만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 거니까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인 거예요. 바빌로니아에 뭐 항복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런 뜻인데 이 왕족인 이스마엘이 볼 때는 이건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아까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왕이 잡혀갔는데 이 사람은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시아 왕의 손자죠. 이 사람도 악한 왕이라고는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바빌로니아가 2차 침공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항복을 했어요. 문을 열고 항복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갔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37년을 감옥에 있어요. 아까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고 3년을 버티고 그리고 또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을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었다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같아요. 시드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항복 안 하고 막 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 징계를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주 비참하게 죽었고요. 이 여호와기는 항복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지금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한 제국인데 어떻게 맞서 싸우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이미 결정하신 일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피해를 줄이려면 그래도 백성들을 살리려면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항복하고 그리고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죠. 여호와긴 왕이 항복했지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이제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에윌 무로닥 왕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른 그 해에 여호야긴 왕을 풀어줘요. 그래서 에윌 무로닥의 은혜로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 역대하 마지막에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고레스 칙령, 고레스 대왕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다른 민족도 해방시켜 주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돌아가도록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왕, 이 바벨로니아 왕,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이 이 여호와긴 왕을 석방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도 이방 왕을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때도 이방 왕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여호와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와긴에게 주었다. 예, 왕으로 대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지위를 회복했고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그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의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호와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상에서 먹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내주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고냐가 이 여호와긴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요시야의 아들은 지금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다 악한 왕이고 다 죽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 여고냐는 요시야 왕의 손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시드기야를 싹 빼버렸어요. 이 계보에. 예수의 계보에 이 사람들 빼고 바로 연결했어요. 손자로. 이것도 진짜 특이하죠.
그러니까 다 악한 왕이라는 거죠. 예수의 계보 안에 이 악한 왕을 넣기가 싫었는지 빼고 바로 여고냐로 연결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그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보가. 예수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그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긴 왕의 손자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중에 70년 후에,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망해요.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망하거든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된 고레스가 이제 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 있어요. 또 포로 잡아갈 때도 1차, 2차, 3차가 있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성전 재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후손으로 이 혈통을 이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오도록 이렇게 이제 이 혈통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혈통이 유지됐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안 되고 정말 멸망하면 끝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막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건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역과 범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끔찍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어두운 깜깜한 이런 그 세월을 지나갈 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너무나 암흑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유지시켜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 왕부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까지가 14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건 정말 저주고 멸망이고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도 끝내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되겠노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야 지금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굉장히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긴 왕이 석방되고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왕의 상황에서 먹었고 이렇게 했다 하고 끝나요. 이 굉장히 뭔가 여운을 주죠. 여운을 이렇게 남기고 끝이 나요. 이건 뭐냐 하면 씨를 남겨놨다, 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씨와 땅이잖아요. 씨와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하가 끝나면서 씨가 이렇게 남겨지고 있다, 씨가 보존되고 있다. 한 씨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멸망한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멸망 끝난 거예요. 끝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로를 타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보겠어요. 하나님 완전 버렸는데. 하나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완전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 구약 안에 있는 사람 안 된다 하고 완전히 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끝냈는데 거기에 지금 그래도 한 씨가 보존되어 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 씨를 보존하셨다. 이걸 보여주면서 열왕기 하가 끝나요.
근데 나중에 역대하에 가면 역대하에도 지금 똑같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완전히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이렇게 끝나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고레스가 포로들을 기환시킨다.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역대하는 끝이 나거든요. 그 이 끝이 약간씩 다른데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씨를 남겨놨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역대하에는 땅을 예비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씨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70년 역사, 지금 여기는 열왕기 하에 끝날 때 여호와긴 왕을 석방해 주는 게 37회, 37년이에요. 그러니까 총 포로로 있는 시간이 70년인데 한 그 반 정도에서 이 왕을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되면 포로를 이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70년이란 암흑 같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른 대책을.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 너무나 가난하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그 다윗의 후손의 그 시를 계속 이어가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요시아 왕까지 너무나 의로운 요시아 왕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들들이 너무나 거역하는 아들들이 나와서 결국은 멸망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생명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 선악과 먹은 이 사람으로는 안 되고 그 생명은 완전히 끝나고 다른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되는구나. 다른 대책이 와야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내가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완전히 다른 대책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예수가 나오시기까지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야, 우리는 끝났고 이제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멸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이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요, 예수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는 자기 혼자 온전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온전하고 요시아 왕처럼 자기 혼자 온전하고 아들은 거역하고 이런 왕이 아니고 예수는 자기는 당연히 온전하신 분이지만 그 자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너무나 온전한 대책을 준비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네, 온전한 대책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역사는 멸망했다로 끝나는데, 진짜. 음, 야, 이름이, 이래서 달아서도 몰랐구나. 시드기야. 야, 그 참, 마지막 광경이 너무 끔찍한데, 예, 그렇게 끌려가고 진짜 완전 망했구나. 이럴 때, 야, 완전 진짜 뭐, 남은 거라고는 진짜 찌그들밖에 안 남고, 포로로 끌려가서는 완전 정체성 잃어버리고 이럴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대책을 준비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두었다는 게, 얼마나 이제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이걸 볼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게 하는 게, 감사한 거네요, 진짜. 뭐, 아버지 아래로 아들들이 그러면 오랜 통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점점 망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희한하게 왜 이렇게 예? 어쩌면 그 당시 그 역사를 보면 시대상을 잘 몰랐죠. 바빌로니아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득세했는데 왜 하필이면 진짜 그 이집트에게 붙는가? 그것도 참 기이한 일 같아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꼭 그것도 세 번씩이나 네 번씩이나 이렇게 이집트에 붙어서 더 이렇게 열받게 하고 그래서 더 끔찍하고 진짜 아유 그 마지막 왕이 그래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유 참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진짜 말 그대로 막 죽지 못해 살다가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소망이지. 구약의 역사, 선한 왕과 악한 왕. 야, 이로 인해서는 선한 왕은 뭐 왕은 선해도 나는 아니잖아요. 야, 이런 괴리 속에 살고 있고 악한 왕이 있으면 또 왕은 뭐 좋아도 나는 안 좋은 거잖아요. 왕은 지는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렇지만 지 맘대로 살지만 나는 그게 동참이 안 되고 그 혜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지 않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돼 있는데, 야, 예수께서 오셔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그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하자면 그 진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딱 있다는 것이 예, 얼마나 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짜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살 수 있게 하는지. 야, 이렇게 온전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군. 뭐, 그러고 보니까 예수는 진짜 위대한 분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도 아니고, 옳은 분도 아니고, 예, 의로운 분도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오해를 했는가.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의로운 예수 이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가 아닌 진짜 하나님 보시는 의 그렇게 다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완전 새로운 대책으로 완전한 대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그 가운데서 보고 나니까 진짜 이야 눈이 새로 번쩍 떠 있는 거잖아요. 예수는 진짜 육체 죽음을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탁 우리에게 이게 공개되면서 얼마나 예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났는지, 이, 뭡니까? 혼의 죽음을 갖다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아이고, 아무리 해도 우리하고 예수가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육체의 죽음 이러면서 우리의 운명을 탁 제시하시고, 예, 사람에게 있는 이렇게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딱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진짜 가장 최종적이고 완전한 대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야, 우리가 그 안에 하나로 발견되잖아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이런 대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대책들이 다, 흠이 있고, 부족했고, 음.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막 꼼짝달싹 못하는, 포로로 사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선악과의 포로인 것이 즐거운 삶이 됐잖아요. 물론 즐겁다는 것이, 좀 어폐는 있지만, 즐거운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당연한 걸 알고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선악 안에서, 자기 능력이 발휘되면 좋고, 못 되면 부러워하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곡절 끝에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 이 예수 안에서는, 보니까,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온전함, 예, 뭐, 오늘 그렇게 딱 보이니까, 얼마나 우리도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삶이었군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이제는 알 수 있는 인간의 그 진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가 우리가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좀 늦게 태어났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다 밟고 다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됐구나.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후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의 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지고의 예, 축복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진정한 기쁨이 얼마나 매일 샘솟는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를 이렇게, 구약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의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새로운 대책으로 오신 예수, 오늘 그런 예수가 유독히 더 이렇게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은 바로 구약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게 참 처절하게 이 망하고 처절하게 가난하고 그래 된 건지 그걸 보니까 더 감사하네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지만 우리 그런 분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선악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에서 내려놓고 선악과가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는 그런 가운데서 봤기 때문에 예수가 더욱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네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책으로서 완전한 대책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왕들을 거치는데 그 참 요시야 왕 같은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되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막 앞도 뒤도 없는 이런 분이라 소리까지 다 했는데 그 자식이 왜 여러 명이 있는데 하나도 그래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그래 또 악한 왕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다 뭐 해놨으면 또 그놈 또 다 까부수고 또 옛날 걸로 갖다 세우고 그러듯이 아이고 참 그걸 보니 참 이게 참 이게 선악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 진짜로. 그리 참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그 약속을 그 다윗의 그 자손이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참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나. 아이고 그래도 그 나라를 그 뭐라 응? 여호야긴이 제일 마지막 왕인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시드기야? 여호야긴이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지. 어. 예.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뭐 그 한 그루 터이를 남기듯이 결국 하나님 음, 그렇게 그 약속한 그대로 그 왕을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와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절실히 느끼신 거지 뭐 그렇게네 음. 참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인류는 이 해결이 날 수가 없으니 이 선악과 안에서는 그래서 참 우리가 늘 말을 해도 이 십자가 소리를 하는데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참 구원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구원의 길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참 은혜인지. 그래 이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해도 이 자식으로서는 아버지가 잘못되게 말은 안 할 건데 왜 이런 자식이 생겨나나 하는 거라. 그때 그 환경과 모든 흘러가는 세태가 이 선악가로 흘러가니까 그 자꾸 물이 드고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 뭐 그런데 참 그래도 마지막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 자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완전한 이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산다는 게 썼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거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네요. 참말로 이 하나님의 승리. 당신이 그 하면 다 작정하고 다 주시기 위해서 하네. 하나님도 다 이런저런 과정이 다 있을까 아이가. 그래 그 마지막에 딱 이렇게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것은 참 우리 모든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 이래도 안 보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은 이미 이 구원은 승리를 해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는 참 얼마나 참 축복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멘.